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베할라 로트가 성막에 메노라 불을 켜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불을 켰는데 그 불을 켠다, 불을 켜서 타게 한다. 그것이 알라라는 뜻이 있었는데 우리도 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 알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 그런 의미를 배웠고 특별히 메노라 불빛은 비추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서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고 메노라가 빛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메노라 촛대가 필요하고 메노라 등불에 기름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도 이 메노라로 만들어지는 한 덩어리로 잘 쳐서 미크사라고 그랬어. 그죠? 두들겨서 망치를 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해서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그 메노라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이 공급돼야 되는데 우리 모두도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우리가 위치한 현장에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메노라 교훈이었어요. 그죠? 저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는 또 다른 촛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오늘은 하나님 스스로 밝혀주는 불은 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즉 불은 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불은 기둥은 오늘날 말하는 말씀을 상징하고 불기둥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성막을 세운 날부터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함께 했어요. 이 말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도 맞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내일도 맞는 우리 성도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내일 맞는 우리 청년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였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는데 그때는 바깥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기둥 함께 했지만 오늘은 내 안에 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일 코로나 백신 접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접종도 임한다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려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 접종하는 사람들은 시편 91편 말씀 같은 거 묵상하면 좋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하러 가면 거기서 15분이나 30분 정도 그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접종하러 가서 시편 91편, 시편 23편 그런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하고 그랬어요. 또 거기 제일 30분 또 뭐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상한 신문 뉴스 보기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훨씬 더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부터 구름이 와가지고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딱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보여야 되거든. 안 보이면 잘 안 믿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해서 구름으로 함께하신 증거, 불로 함께하신 증거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드리는 것이 불기둥을 우리가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저 천상에 그 하나님 우편보좌도 계시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코로나 백신한 사람들이 어디에 함께 하시죠? 그 사람 속에서 같이 주사 맞고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부터 성막을 치열해서 성막을 딱 세웠더니 그때부터 함께 하셨고 40년 광야 그들이 뺑뺑이 돌 때도 그 40년 광야 도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갈 일을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다. 너희들은 뺑뺑이 도는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너희들 고생만 해야 돼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도 강량한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은 뭐죠? 우린 때로는 징계도 받고 때로는 하나님부터 좀 힘든 훈련도 받지만 그때 그 골짜기 속에서도 강한 훈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어떤 모습들을 여러 가지 증거로도 사인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도 발견하라 이 말씀이죠. 민수기 9장 16절을 보니까 항상 그랬다. 항상 그랬다. 항상 그랬다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쉽게 말해서 말을 안 들었으면 구름 기둥이 떠나버리든지 불 기둥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것에 함께 했다.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기둥이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까지? 40년 동안. 그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 말씀으로 확인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나를 지켜보시고 어쩌면 실수하고 있는 그 내 속에 참고 계셨고 그러면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란 거죠. 물론 하나님이 끝끝내 돌이키라 했는데도 돌아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손을 뗄 때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실수할 때도 그 자녀가 뭔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죠. 내가 그때 그런 죄 짓는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건 사겠지만 술을 질펀하게 먹는 사람들은 술을 질펀하게 먹는 술집에 앉아 있을 때 주님도 그 술집에 영으로서 내 안에 같이 계셨고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그 담배 연기를 주님이 다 맡고 계셨고 그게 오늘 항상 그러했고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으로 함께 하셨던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 임재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보호하신 보호자. 이 왜 보호자 하나님이라면 구름의 역할이 낮에 태양이 뜨거울 때 그들에게 차양막 같은 태양빛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밤에는 추울 때 이불 역할을 하는 차가운 밤에는 이불처럼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특별히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나타나잖아요. 불을 피워놓으면 짐승들이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누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 이 말씀 우리에게 톡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주사를 맞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바르게 살려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하신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어드리자.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믿어드리자.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강야 행군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먼저 그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자,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내가 뭔가 개척하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은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하신다. 아멘. 우리는 뭐 막 내가 다 직장도 구해야 되고 내가 다 배우자도 구하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면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장서 가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 인생이거든요. 항상 나보다 먼저 앞장서 가시는 주님. 이게 바로 구름 기둥으로 먼저 가시고 불 기둥으로 먼저 움직여 주셔서 먼저 움직이는 그 사인을 보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명령이 뭐라는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이 가자의 명령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는 것이 멈추라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갈 길을 앞장서 인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 성들도 믿어야 돼. 내가 나아갈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닦아놓은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다. 가다가 출발할 때는 출발이라고 말해주고 또 멈출 때는 멈춤이라고 말해줘서 내가 출발할 때가 언제인지도 직접 말씀해주고 멈출 때도 언제인지 말씀해 주셔서 심지어 오늘 밤 자야 될 그 주둔지조차도 쉽게 말해서 구름 기둥이 아침 10시에 도착했는데 어떤 지역에 도착했는데 안 움직여. 그래서 오후 되면 움직이려나 했는데 오후까지도 안 움직여. 그대로 밤이 왔어. 그러면 거기서 자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주둔지도 다 정해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여행 같은 데 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다 계획 짜야 되고 내가 어디 가고 이렇게 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저 혼자 갔으니까 저는 내가 다 지도에다가 미리 내가 가야 될 걸 표시해 놓고 그걸 영문으로 찾아 놓고 해서 레비로 그대로 찍어서 가고 뭐 어쩌면은 내가 다 타는 것 같은데 어느 데 가면 내가 가야 될 지역이 레비가 안 찍히거나 인도를 못 받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처량하면 그거 가려고 우기지 않아요. 아, 주님이 여기는 허락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한 두세 군데가 내가 가려고 레비까지 찍었는데도 현장에 도착하지 않고 엉뚱한 지역이 나거나 이러면 한 두 번 시도해보다 아, 이게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거는 단순하게 저는 받아버려요. 제가 그런 지역이 있었거든요. 저 텔라비브 옆에 요빠, 그 베드로가 그 바닷가에서 있었던 거, 요빠 그도 가려고 한번 내가 레비를 예루살렘 시내에서 찍었는데 업무가 잘 안 돼요. 아, 이 가지 말라는 거구나.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도 내가 일단은 계획은 하지만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만일 이 길이 하나님이 계획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길만 내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왜?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출발과 멈춤, 주둔지도 다 정해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뭐 할 때도 꼭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내가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계속 가게 하시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멈추게 하시고 이것을 간섭받는 통제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출발과 멈춤 어쩌면은 내가 자야 될 주둔지도 제가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 바다 쪽에 갔는데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보니까 그래서 좀 피곤하고 갈릴리 주변에서 좀 자야 되겠다 하고 숙소를 하나 구하다가 자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밤길에 내가 초행길에 내 혼자 차를 운전하고 오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무모한 도전 같기도 하지만 갈릴리에서 자고 싶지 않는 그런 어떤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 한국 시간 밤 12시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밤늦게 숙소까지, 예루살렘 숙소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온 적도. 그것도 그때 주신 하나님 감동대로
나는 여기서 잠시 주둔지를 하룻밤 숙소를 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밤늦은 시간이지만 초행길이지만 혼자서라도 렌트카를 끌고 예루살렘 숙소까지 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도 처음에 여러분이 딱 계획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어떤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고 우리 출발과 멈춘 주둔지도 다 정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아까 말했듯이 낮에 도착해서 아침 10시에 도착했는데 구름이 안 움직이지만은 갑자기 한 11시쯤 또 구름이 움직이네. 전신 먹고 출발한다든지 인간의 계획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름이 갑자기 10시에 도착해가지고 11시부터 또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진을 치고 밥을 먹는가 생각했는데 밥 먹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는, 성막이 구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는, 철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생각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 숙소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숙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이 천막을 쳐야 되는 거니까 천막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다 철수해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기도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뒤에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나는 오늘 여기서 자고 싶었어. 그래서 진을 치고 싶은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여. 그러면 천막 치던 걸 거두어서 다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구름이 떠오를 때는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은 진을 치는, 이런 사인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 자,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출발하자. 우리는 소리로 듣지만은 저기서는 뭐로 먼저 들리죠? 구름으로 먼저 나타내죠. 그런데 나중에도 보면은 자, 출발하자가 구름만 했다고 무조건 구름 움직이서는 우리 움직이자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줘요. 언나팔을 불어주면은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사장이 언나팔을 불면 그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어떤 하나의 자기들끼리 약속이 되죠. 자, 여기서 멈추자는 것은 뭐죠? 갑자기 구름이 가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 멈춰버려. 이 멈추는 것도 시간도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루 머물지 일주일 머물지, 아까 말씀해 보니까 1년 동안도 머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22절의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 장소나 시간도 누가 정해준다? 철저하게 하나님 정해주는 거. 저는 그거 생각하면은 참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많이 살아, 그죠? 장소도 내가 정하고 시간도 내가 정해. 언제까지 있을 것도 내가 정해.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데 보면 철저하게 진치는 장소까지, 또 언제까지 머물지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보고 구체적으로 장소도 말씀해 주고 시간도 말씀해 줄 수 있고 움직이라, 움직이지 마라, 멈춰라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 9장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여러분 성경에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봐주지만 계속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이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콱 하고 어디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린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도 하였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정에 머물렀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이 뭐다? 구름 기둥 움직이는 거, 불 기둥 움직이는 거. 그거 모습 보고 따라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령이 내적 음성과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상위 질서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 지난번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누구의 말? 자기가 잡아왔던 작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다양한 루트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말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환상으로도 말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내가 잘 새겨 듣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9장 18절 19절 말씀 주목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잘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도 있고 진도 쳤다는 것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 한다는 것이죠? 말씀 순종 훈련을 시킨다. 말씀 순종 훈련.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름기둥이 멈췄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 그 중에서 막 가자고 우긴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비가 와.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움직이기 싫어. 근데 구름 기둥이 갑자기 움직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기 싫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구름 기둥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막을 거두고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순종은 꼭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쩌면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순종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40년 동안 여기서 구름기둥 불기둥 뭐 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더 많이 걷고 싶어. 더 많이 가도 될 것 같아. 지휘관 12명도 오늘 좀 더 행진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구름기둥 움직이지 않아. 그날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이스라엘 12지파 60만 3,550명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 우리가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어.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래. 아직도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제주도냐? 근데 막 친구들하고 약속이 돼서 막 가고 싶어.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감동을 주도 이 감동 준 거는 무시해버리고 친구와 약속을 우선하고 가버리는 게 우리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이걸 하루 이틀만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훈련했다. 여러분 22절 성경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 동안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녀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나와서 어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않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오늘 만일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구경하고 예루살렘 구경을 다 했어. 그런데 저 갈릴리도 구경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저 갈릴리 가지 말라는 감동을 주었어.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축복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너희들은 이 감람산을 축복하고 나는 뭐하러 왔는데? 성지순례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뭐하라고?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기도하라고 한 달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만일에 내가 나를 더 위에 놓는 내 머리로 사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살 거야? 애써 하나님 그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갈릴리 성지순례 왔으니까 나는 성지순례 갈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중보하기 위해서 해야 돼.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 가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보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은 지금 몇 달째 예루살렘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중보하라 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의 말씀을 놓고 선포하면서 그 묘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가 여종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만일 성령님이 내적 감동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감동을 주는데도 내가 우기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을 줬는데도 내가 하지 않고 우기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찾아내라. 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를 바르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이 강야 순종운동, 강야에서 훈련받는 순종하는 훈련 한 방법인데, 쉽게 말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움직이기 싫어도, 심지어 이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지라도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내가 또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순종훈련이죠. 이게 진짜 순종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훈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훈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하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보이는 구름이 쫙 앞장서 가면은 내가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보이는 구름이나 그 보이는 불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말씀으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님이 또 가라 하면 가고, 또 성령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 훈련 모습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봅니다.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 나는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움직이고 싶어. 이 지역에는 오래 있어서 좀 싫어. 여기는 물도 나쁘고 뭔가 안 좋아. 그늘도 적어.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움직이지 않으면 오랫동안도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 22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떠오르면 비로소 행진하였다. 하루, 이틀은 좀 이해가 돼. 어쩌면 한 달은 이해가 돼.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렇죠?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 이제 이걸 여러분들 직장에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직장이라면 내가 아무리 그 직장에 다니기 싫어도 다녀야 되겠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으면 나와야 되고, 내가 또 하고 싶으면 또 해야 되지만, 예수님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나도 움직이지 않는. 오늘날 교회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오늘날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도 마찬가지,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진짜 어떤 여러분들에게 예정된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부모님이 반대해도 내가 결혼한다. 그 아름답지 못한 일이겠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무르 있을 동안은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큐티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살라고 오늘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구나.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오늘 23절 한 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역이라. 살아내야 될. 그래서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순종훈련은 조금 전에 봤듯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멘. 아까 23절 한 절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핵심 단어가 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순종 훈련이 불온기둥, 불기둥 훈련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고 싶어도 멈추라면 멈추는 훈련. 나는 멈추고 싶어도 출발하면 출발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40년 광야의 순종 훈련이고 내 자신을 버리는 훈련이고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와 머리 붙는 훈련이죠. 여러분 제가 3번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 붙는 훈련은 계속적인 가르침이에요. 그죠? 결국 우리가 저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 경지가 되면은 내 주장이나 내 계획이나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명령권자를 존중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예수와 머리 붙들고 40년 동안 순종했던 훈련이 바로 구름기둥 훈련. 자,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움직이니까 움직이자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딱 원칙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을 먼저 움직이는 거 누가 움직이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죠? 오늘 누가 사인을 주냐면 제사장들이 언나팔을 불어서 약속을 하고 언나팔을 이렇게 불면 출발, 이렇게 하면 남쪽에서 출발, 이렇게 하면 동쪽에서 출발. 그 약속을 해놓은 것이 민수기 10장에 나와요. 민수기 10장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민수기 1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메노라 만들 때 메노라를 쳐서 만들다. 그게 미크사라고 그랬어. 그죠? 여기 언나팔도 역시 두들겨 만든다. 이거 역시 미크사예요. 미크사. 이게 여러분, 그때 메노라가 등잔 역할을 하려면 두들겨 맞는 앙치질을 하는 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죠? 이 언나팔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나팔. 물론 이 제사장이 부는 나팔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 나팔이 돼야 되고 나팔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제대로 발하려면은 이것이 두들겨 맞는 과정을 거쳐야지 언나팔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소리를 내지 하나님이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언나팔 하초체례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발 소리를 내지 내가 훈련받지 않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 하초체례가 되면 하나님은 출발하는데 나는 출발 말고 다른 소리 삐 소리를 내버리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메노라 등불이 자기 불을 밝히기 위해서도 초소 연단받는 미크사가 필요하고 이 언나팔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뭐한다? 미크사 두들겨 맞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누구한테 사람으로 맞아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훈련과 연단 과정을 거쳐서 언나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나팔 2개를 만들어서 두들겨 만들다. 여기 미크사거든요. 메노라 만들듯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해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나팔이 불 때 회중이 나오고 언나팔을 불 때 출발하는. 이게 무조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인다고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 그에 맞는 소리를 내줄 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는 것. 전에 이런 거 성경은 없지만 좀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중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좀 뭐랄까 교만한 사람들은 제사장 나팔 소리가 안 울려도 자기들이 구름 기둥 움직이는 걸 봤으니까 막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구름 기둥은 누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보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나팔을 불면 그때서 움직이는 것이 백성들이 돼야 돼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 그런데 분명히 이 백성들 중에서 언나팔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 모습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질서자로서 뭐 말하기 전에
자녀인 내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언납할수가 없을 때 내가 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납할수가 되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주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버리겠다. 이것도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잘 그림을 보십시오. 먼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먼저 움직이면 누가 보고 제사장이 보고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 이것도 질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게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불 때는 남쪽 진영, 이렇게 불 때는 동쪽 진영 그렇게 행진하는 떠나려 할 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르라 이렇게 서로 약속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세 가지 살펴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들보다 먼저 앞장서 가셔서 출발하는 것도 먼저 멈추라는 것도 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내가 출발, 내가 멈춤 주든지 어디로 갈지를 내가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걸 축복으로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귀찮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 기둥과 오늘도 성령 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들 감사하시고 또 나보다 먼저 앞장서 가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어떤 출발과 멈춤 내가 있어야 될 곳까지도 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 훈련을 하는 것이다. 순종 훈련은 결국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와 머리 붙드는 훈련이다. 그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결과가 복이 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고